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이 위대한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는 흥미로운 진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는 확신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과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산출된 확신이 최고의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체험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형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또 다른 형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부음받이었다는 것을 아는 확신을 결하고 있는 또 다른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헨리벤과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이었다는 확신을 예증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예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들의 마음속에 부어졌는가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기들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세상 최고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란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고찰해 오고 있는 것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생긴 하나의 진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이 대목에서 말하는 사도의 전체 논증 중 한 부분임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장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것이 여기서 주장되는 전체의 요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확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 방법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그는 여러 진술들을 나열합니다. 1절로 5절까지의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술들을 독특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6절에 와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특하게 끌어낸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6절로 11절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에서는 여기서 최초로 성령의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전에는 그것을 충분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성령 교리가 5장 5절에서 도입된 것과 자기들이 7장 8장을 잘못 해석해 간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8장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버릇을 길러왔던 겁니다. 비록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교리가 8장에 가서야 상세하게 설명되기는 하지만 여기 5장에서 성령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울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포괄적인 진술을 한 다음 그 진술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정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술들이 그렇게 하여 전부 정교화되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5절 가운데에는 이 큰 확신에 관련된 통째로 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로마서 가운데에서 특별한 경우로 그의 논증의 요지입니다. 잠깐 동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의 방법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여기서 성령에 관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가 여기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가 이것을 덧붙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진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그 진술은 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봅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가장 경이로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이 가르치고 있는 바의 일부입니다. 같은 절에서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에 와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성령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미치는 감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에 대해 더욱 특수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어느 것에 못지않게 특수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교리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내 아버지가 오셔서 너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는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최종 보장이라는 것을 두 번째 원리로 설정해 놓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입증해 줍니까? 그 질문에 대한 몇몇 대답을 뽑아보기로 합시다. 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채용한 논리와 같은 것이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로 시작하신 일,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 그분의 약속은 참되고 진실해 한 번도 깨트려진 적 없었네. 만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을 시작하셨다가 그만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만큼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끝마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이 우리가 중생한 증표가 되면 그것이 언제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지지 않은 이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중생의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앞서 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논리상 이것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 일에 관한 시간적인 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념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 논리상 그것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중생의 증거입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최종적인 완전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어지거나 파괴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 날은 은혜에서 떨어져 죄에 거하여 그리스도인됨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해괴한 망상입니까?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또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가장 불완전한 중생관인 것입니다. 중생을 영의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바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전히 거룩한 신성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씨가 그 안에 있고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 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성된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을 위한 논증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믿는 행위나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구원 사역을 보증합니다. 그 문제를 진술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간직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의 가르침이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의로 선택한 우리의 결심과 마음먹은 대로 하려는 우리의 작정 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입니다. 구원의 틀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선제 결심, 이제부터 온전히 복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는 결심, 거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모두는 좌절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안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면 어느 누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게을러 잘 잊어버리고 모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유혹에 아주 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가 끝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나를 끊임없이 감화하고 끌어주고 책망하고 말씀에 맞고와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성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감화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작정과 복종, 바로 그 배후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모두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중에 있는 어느 시기에 갑자기 혹은 죄를 지으면서 까맣게 잊고 있던 때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든지 찬송가의 어느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열심을 창조하고 마음을 인도하고 지시합니다. 또한 참된 경건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인도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끝까지 그럴 것을 보증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가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8장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방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성장을 보장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 일들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른 국면에서 관찰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성장을 보장하며 내가 자라지 않은 채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설명해 나가는 바와 같이 이것들은 육신적인 사람은 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이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것들을 계속 나타내고 그들을 개방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로 19절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은 이상의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성장과 진전의 보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이들을 떠나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확신과 확실성에 대한 그 얼마나 놀라운 원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어김없이 들어가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사도는 5장 초두에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안다면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얼마만큼 그런 식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타는 불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세계에 살 것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거기에는 어둠도 불순한 것도 깨끗이 못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한 절대적인 청결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그분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제거시키는 것은 성령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위대한 성화자이시며 우리를 순수하게 정화하고 깨끗게 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흠도 티도 어떤 점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서게 될 것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틀림없이 도착하리라는 것을 아는 오직 하나의 길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이 점을 확신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5절을 그 문맥에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확신에 관한 위대한 논증 중 일부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성화의 역사와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우 실제적인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큰 과제인데 전 다만 몇 가지의 항목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대답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거기서 성령의 은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말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의미는 여기서 뜻하는 바대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격에 대해 확실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육신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한 인격 안에 두 품성이 혼합되지 않은 채 있는 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의미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는 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과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낳은 일과 성령으로 잉태한 일과 그 아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두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유일성과 영광, 경의와 감탄을 간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 신앙 고백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도 역시 포함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입니다. 그분이 여기 땅 위에 계실 때 이루신 역사와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십시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께서 나를 속량하셨고 나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와 마귀의 노예였는데 그분께서 나를 사셨고 나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이요 바울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점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주님의 위격을 믿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또한 그들은 속죄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희생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오만스럽게도 그것을 치욕과 수치로 여겨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부끄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까? 또한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그분의 생애, 죽음, 장사지냄, 부활, 승천, 높아지심, 다시 사심의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믿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본래는 소망이 없고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옛생활을 청산하고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여 착한 일에 흠뻑 젖기를 노력한다 할지라도 본질상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자신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의 죄들을 청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것이라는 점을 믿고 아십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죄인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영원한 미래를 그것에 맡겼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선한 행위와 모든 선한 생각에 자신을 맡겼던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그 모든 것과는 이별하고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정표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제시된 모든 시금석적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계신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경멸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어리석은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와 대화를 좋아한다면, 만일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과 오는 영광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기독교는 매우 좁아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무엇이든 그만이 말이야. 또한 내가 보기에는 개상하고 흥미없는 명령들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은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들에 찬동합니다.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성경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를 갈망합니까? 또한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약하고 여러분의 사모함이 얼마나 힘이 없던 간에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원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요 그리스도에 대해 원수입니다. 요한 1서 가운데 나오는 시금석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 열매들이 여실히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슬프고 안 된 일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신지를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기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들에 대해 더욱 확신케 할 것입니다. 한마디만 부연합니다. 이 1절로 5절은 경의와 감탄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깨달으셨습니까? 그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복되신 삼위일체의 세우이가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격이 없고 냉랭해지고 생기가 없는 것과 그렇게 기쁨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복되신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기 위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뒤 다시 일어나사 그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무인은 그 일에 다 종사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5절의 말씀은 기본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가미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초속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소망을 낳고 우리가 소망을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짝의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깜빡임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